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아침에 춥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하다가 오늘은 굉장히 습하네요. 이제 여름이 조금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또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참 힘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수요일에 빨간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을 보면서 쉬는 날에 뭐 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쉬는 시간이 생기시면 또는 하루 비는 시간이 생기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캠핑을 주로 갑니다. 그래서 캠핑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렇게 저녁에 캠핑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갑자기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아내 몰래 애들 몰래 이렇게 저는 준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준비해서 이제 짐도 다 싸놓고 음식도 다 장만해 놓고 해서 아내가 이제 퇴근하고 아이들이랑 어린이집 유치원 마치고 올 때 바로 이렇게 태워서 캠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랑 불꽃놀이를 하려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스파클러인가요? 그거를 준비해서 몇 번 갔었는데 이제 애들이 불꽃에 눈이 팔리니까 이거를 놓아야 되잖아요. 이걸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갈 때는 스파클러가 아니고 야광봉을 준비해서 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팔찌처럼 하는? 잘 모르시나요? 야광봉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제 첫째 아들, 제 아들이 2명 있거든요. 둘째 아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엄청 좋아하겠지, 신기하겠지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불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광봉은 꺾어서 안에 있는 걸 깨야 빛이 나는 이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거를 다 이렇게 구부려서 안에 걸 깨주고 꺾어주니까 빛이 나면서 이렇게 신기하고 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짐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 깨어짐이란 보통 깨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꺾인다, 고통받는다, 저희 시골에서는 조 터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깨어짐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꺾이는 것은 의지가 꺾이지만 그 깨어진 대상의 마음은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짐은 의지가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마음이 악해지고 독해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깨어짐, 꺾이고 낮아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없애주시고 내 뜻을 꺾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신앙의 요청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고 꺾여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죠. 깨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야광봉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빛을 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깨어짐에 관해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겸손함으로 그 길을 잘 마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성과 사역이
더욱 높아지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마음의 낮아짐, 겸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권능에 대해서 증언하고 살았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 받도록 우리의 겸손함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이 기쁨은 바로 겸손과 확신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의 왕성했던 사역이 쇠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부상하면서 발돋움하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논쟁도 있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명성이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부상하시는 상황에서 겸손하고 확신 있는 자세로 대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몇 명이 의구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부상하는 것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죠. 의구심을 갖게 된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래된 시장 골목이나 음식점이 많은 곳을 가다 보면 꼭 그런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원조 맛집, 몇십 년 전통, 할머니 때부터 해오던 집, 이런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게들이 왜 원조를 붙일까요? 그 이유는 수십 년간 쌓인 시간이 맛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레 스토리가 쌓이고 대박집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맛집으로 가는 시간을 원조라는 마케팅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원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서울의 어느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A 식당과 B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식당은 비슷한 간판을 달고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다른 가게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닮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간판을 달게 된 이유는 A 식당이 원조로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B 식당에서 비슷한 간판을 달므로써 손님들이 A 식당을 찾아왔다가 B 식당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식당이 이 B 식당을 상대로 지나친 호객행위, 비슷한 간판 등으로 소송을 냅니다. 형사소송을 신청하는데요, B 식당의 주인은 그만 A 식당에 가서
분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A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지나친 행동을 한 B 식당의 주인과 B 식당에서 흉내를 내도 자신들의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낸 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 A 식당의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모든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볼 때 질투와 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가는 건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너는 효과가 없는가? 없어졌나? 제대로 된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가야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생이 가지는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와 이를 통해 그들이 누리는 유익을 잃을까 하여 위협적으로 느끼고 선생님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 세례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일 뿐인데 너희가 이것을 더 잘 알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오히려 겸손함과 그러한 낮은 마음이 가득 배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장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진짜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러한 변화, 자신에게 몰리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역할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나를 주목하게 하기 위한 눈요깃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교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교만함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덫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두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이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급하며 결국 그 왕국에 자기가 서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찾게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혹시 닮았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닮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겸손함으로 주시는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돕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돕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이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함으로써 보여준 겸손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고 드러낸 기쁨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식의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결혼식에서 신랑은 예수님이다. 나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신랑의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식에서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신랑이죠. 신랑의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인의 결혼식을 도와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 아이패드를 고장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 결혼식 사회를 봐줬어요. 제가 2015년 1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가 사회를 봐주고 그 친구가 이제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회를 봐주고 이제 축가를 했었는데요, 이 축가를 조금 특별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그 이제 아내 되는 분과 연애하던 이 모든 사진을 받아서 스토리 라인을 짜고 영상을 만들고 이제 결혼식에 참석 못하는 지인의 이 축하 영상을 다 모아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잘하면 할수록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막 이게 그때 막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과연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이 시기를 지나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되어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이 축가를 했었는데 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이 아버님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또 친구가 수고했다고 이 감사의 봉투를 받으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돕는 역할에서 이 완전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관심을 받으실 신랑이자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신랑을 높이는 것이다, 그분께 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보기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넓고도 이 깊게 알려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냉담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꺾고 깨뜨리실 때 우리는 낮아진 마음, 그 겸손한 속에서 이러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그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속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로 인해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깊게 넓게 퍼지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이 기쁨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증거하는데요, 또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영생을 거부하는 것,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1절,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의 소제목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라면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증인입니다. 이 증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뛰어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이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하신 말씀 역시 영원한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요점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증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우월하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선포한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생명을 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확증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증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할 경우 맞아야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는 영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패망의 길에 서 있는 것 뿐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패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도의 유니온 성경신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지금은 제3세계 교회 목회자와 리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이었죠. 그는 겸손했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보다 높여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혹은 그분의 사역을 보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하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더 나아가 그의 백성들이,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깨어지고 꺾어지고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과 시선이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알고 영접하는 것에 내가 쓰임을 받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 그를 가리키고 비춘다면 아마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랑의 친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춰야 하죠. 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주목받아야 하는 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 발견하라인데요. 혹시 설교를 통해 나눈 이 세 가지 기쁨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쁨과 많이 다르십니까? 같았다 또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런 삶을 지키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 많이 달랐거나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자리로 들어오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감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겸손함 속에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거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이라 여긴 그 세례 요한처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를 통해 주님을 가리키고 그분을 비추는 축복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은 주님을 비추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